저는 총회본부 교회진흥원 안효성 목사입니다. 지난 2주, 박수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장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3주 차에 제가 난데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총회본부는 현재 다들 직원 수련회로 태국 방콕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돌 지난 딸과 7달 된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직원 수련회를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용 인원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번 3주 차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 만으로 한 1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성결교단 목사님이셔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24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부끄럽지만 오늘은 전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30살이 돼서야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1, 2년이 돼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여기에 나의 전신전령을 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도부터 이곳 교회진흥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진흥원은 2010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교단 교회를 대상으로 총 231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했었고 이번 신촌교회는 232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물론 강의에 있는 내용을 하겠지만 올해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담담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더니 교회가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 질문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전도 훈련을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이후로부터 제가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개의 질문을 던지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진짜 기쁘십니까? 저는 지금 아멘이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아주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어서 기쁘십니까? 제가 9월 달에 전라도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현장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한 80 먹은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왜 기쁘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예수 믿느라고 진짜 평생에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을 한 줄 아냐고, 현장 전도를 하는 자리에서 저를 따라오면서 예수 믿는 건 기쁜 게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항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 믿어서 정말 솔직하게 기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정말 기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서 기쁜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남들 앞에 모범이 되는 어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진흥원에 소속돼서 저희는 아침마다 이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어서 바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경건회의라고 이 순서를 딱 잡았는데, 그 경건회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한 최근 1, 2년 동안 나눴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 왜 다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지? 제 안에서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 겁니다.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씩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근래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10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게 기쁘다는 걸 언제 알았냐 물어보면 최근이 돼서야, 1, 2년 정도 돼서야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가 지금 겨우나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 예수 믿는 것이 기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꼭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 있는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오랫동안 중직 활동을 하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호소하시길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30년,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신 그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권사님은 아니요,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려주시고 그때에서야 영접을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서 정말 기쁘신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냐? 자, 모든 교회에 가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질 때 기쁨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하거나 때로는 저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어떤 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때론 열심과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개발이나 열심이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목적에 휘둘려서 어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치여서 살다가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겨우 40살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기쁨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마산에 가서 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3달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님들까지 저한테 끝까지 항변하는 게 뭐였냐?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한 명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3달 동안 훈련을 마치고 전도팀 5명이 모여서 전도 코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모여서 3달 동안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목사님, 전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도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85분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0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한테 85분 동안 5분이 돌아가면서 왜 전도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저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설득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그 전도팀이 바뀌어서 지금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40명에서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5명의 전도팀이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8명의 성도를 전도해서 교회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여러분 보기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쪽 마산 같은 지역은 복음화율이 2%에서 3%밖에 안 되는, 일단 전도하면 욕부터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저도 놀랐고 교회도 놀랐고 전도팀도 놀랐고 모두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의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제가 뭔가 열심히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기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4달 전에 7월 달에 25년 동안 남편의 전도를 두고 기도를 해오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4달 전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팀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알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알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는 알았었는데 가슴으로는 몰랐다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25년 만에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올해 전도하는 이 현장과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나 또 사회에서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풍경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빈곤합니다. 마음이 너무 빈곤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 전도의 자리에서 정말 저 자신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신앙과 신학의 선배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달 전에 그 교회에 지휘자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지휘자님이 14년 동안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남편분이 암 말기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4기도 아니라 말기라고,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내려가서 삶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7월 달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분을 처음 뵀는데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삶을 마무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21일에 토요일 날 저는 마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7월 달에 등록하신 그 성도님이 최근에 병원을 갔는데 암이 확 줄어서 7mm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놀라고 있다고,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통영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통영도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절 다닌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대학 정도는 다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보살님 부르면은 시장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쳐다볼 정도로 불교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통영에서도 아주 시골인, 통영에서도 아주 무시받는 40가정 정도 모여 사는 불교가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사람들이 17년 동안 서로 알다 보니까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0월 마지막 주, 10월 29일이었나요? 그때 현장 전도로 나가서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 주에 뭐 배웠습니까? 딱 3문장 외워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외웠었죠? 안녕하세요, 신촌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현장으로 나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영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들을 집으로 초청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대학 몇 기 수료생인데 저희 스님께서 부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불자여서 교회를 나가야 됐는데
스님이 말씀하셔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사모님께서 돌아오셔서 딱 하신 말이, 어쨌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쁘게 보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 용서와 더불어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제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매일같이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뀌었고 제 가정도 바뀌었고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 진흥원도 계속 복음 안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뭔가 이곳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지식이나 배움이나 신앙이나 인생이나 모든 것에 저보다 다 선배님이십니다. 그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적어보라 그러면은 60%에서 70%는 거의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고 바뀌는 것 또한 역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사랑을 깊이 알고 그 복음을 기쁘게 나누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사실 마음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실 때 제가 유인물들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을 외우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리고 또 함께 교회에게 교육하는 성도님들과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에 대한 한 문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답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진흥원에 있으면서 이 경상도 쪽을 참 많이 갔습니다. 사실 서울 쪽에선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경상도 쪽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복음화율이 낮고 절 다닌다는 사람들은 진짜로 다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자마자 경주에서 전도했을 때는 딱 저를 보자마자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 전도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오늘 딱 3문장을 외우시고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번째입니다. 그러셨군요. 3번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경제 갔을 때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들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가 뭐였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3번째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누그러지셔서 기회가 되면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알 수 없게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막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답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저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러셨군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러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러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전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은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2018년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80 먹은 권사님과 함께 현장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안녕하세요. 대전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범위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가톨릭은 천주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어디 아파? 그랬더니 그 미사를 갔다 오신 할머니가 당연히 온몸이 아프지 이 나이에.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프면 교회 와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로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당시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사로 오셨던 장은선 목사님께서 홍성에 전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성에서 전도할 때 첫째 주에 안녕하세요. 신촌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어떤 남자 성도님이 친구한테 가서 전도하겠다고 해서 딱 가자마자 하는 말이
친구니까요.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니까 보자마자 제가 좀 약간 상스러운 소리에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씨, 교회 좀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듣자마자 이씨,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문을 닫고 교회로 바로 따라오신 거예요. 역시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참 역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이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되고 막 내가 알고 있어서 막 뭔가 대단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 사람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면 이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셨냐?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있는 그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많이 봅니다. 전도에 대한 본문.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본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전도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대단한 이야기 했습니까? 그저 오래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의 전신전령을 걸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스스로 보기에 자기 자신이 증오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쁩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